오늘 이 아침에 나같이 보실 말씀은 신명기 12장 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8절에서 19절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상가서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네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각 네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11장까지는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교리적인 그런 부분, 신학적인 부분이라면 12장에서 16장은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삶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생활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명기 역시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장부터 마지막 34장까지는 이들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하는 아주 좀 구체적인 그런 명령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12장부터 14장까지는요, 예배와 생활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죠. 예배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제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도 제사라는 표현으로 오늘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아마 이제 중간중간 예배라는 말, 제사라는 말 혹시 섞여서 나와도 같은 말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배를 본다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또 어떤 이는 드린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는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말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본다라는 것은 어떤 TV를 시청한다거나 아니면 무엇인가를 그저 바라보듯이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다라는 것은 다른 데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참석 자체의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드린다라는 것은 나의 몸을 드린다는 것이고 나의 시간을 드린다는 것이고 나의 마음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보는 사람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 시간과 어떤 예배에 대한 집중도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배를 보는 사람들은요, 정확하게 예배 시간에 맞춰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조금 일찍 가면 뭐하냐, 시간 되어서 가면 되지. 또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늦게 일찍 예배가 마치기 전에도 나올 수 있지. 조금 늦어도 상관없지. 상황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인들은, 우리 교회 교인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제가 간혹 들어보는 어떤 교인들은요,
자기들이 바쁘면 거리낌없이 그냥 설교만 듣고 축도도 하기 전에 그냥 교회를 떠난다, 자리에서 일어선다라는 그런 말들도 들어봅니다. 최근에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곳이 많아졌죠. 우리 교회도 제가 인터넷이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으로 말씀을 전하고 합니다. 근데 어느 교회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즘 참 인터넷이 또 컴퓨터 워낙 좋은 게요.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유튜브나 아니면 어떤 동영상 프로그램들을 보면 그 안에 어느 정도의 시청 시간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평균 몇 명이 참석을 했구나. 이 시간에 이 영상은 몇 명 정도가 몇 분 정도 평균으로 그렇게 보았구나라는 그런 시간들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시간을 보면은 그 안에서 과연 이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집중을 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저 역시 이제 한 번씩 이거 확인을 안 하는 게 참 제일 좋은데요. 인간이다 보니까 과연 볼 수 있는 사람 중에 몇 명이나 이거를 보는가 싶어서 한 번씩 확인을 해봅니다. 확인을 해보면은 내가 지금 올리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걸 안 올리도 올리나 안 올리나 큰 차이가 없겠구나, 올리지 말까라는 생각이 오기도 합니다만 어느 교회에서 이런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실험이라기보단 측정을 해봤습니다. 한 몇 주에 이제 예배를 영상을 찍어서요. 그걸 이제 예배 시간을 다 교인들이 언제 주로 나오고 언제 주로 입장을 하고 그리고 그 영상 시간이 시청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를 봤더니 그 교회 통상 평균 예배 시간이 1시간 10분 정도 걸린답니다. 묵도부터 해서 마지막 축도까지. 설교 시간이 한 35분에서 40분 정도인데 시청 시간이 평균 40분이 조금 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어느 이제 그 발표를 하면서 그런 통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보니까 크게 두 부류더라. 뭐냐? 처음에 와서 찍고 나 들어왔습니다라는 그런 이제 입장하는 그게 보이니까요. 찍고는 바로 사라지는 사람들. 아니면은 그냥 설교 시간에 딱 맞춰서 들어와서 설교만 딱 듣고는 바로 나가는 사람들. 통상적으로 그렇게 전체를 참석하는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더라라고 하면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어지다 보면 정말 예배를 오히려 소홀히 여기는 그런 위기가 찾아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걱정을 하는 것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터넷만 말하는 건 아닌 것 같고 현장에서 우리 오프라인 예배라고 요즘 말들을 하는데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 역시 별 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주일이니까 그리고 내가 계속 다니고 있던 교회니까 마지못해 와서 그곳에서 예배 참석하고 예배만 마치면 아니면 축도만 드리면 다 끝난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오늘 상당수인 그런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이 순서 하나하나가 상당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일어나는 부분과 앉아있는 부분이 있죠. 앉아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는 연세 드신 분들이 계셔서 사실 이제 묵도 끝나고 기원 끝나고 찬송부터 첫 찬송부터 일어섭니다만은 통상적으로는 묵도할 때 다 같이 일어서는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표준 예식서에도 사실은 그렇게 나와 있긴 합니다. 물론 그것이 정답은 아닙니다만은 근데 왜 일어서야 되느냐 왜 앉아야 되느냐 의미는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통상적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일어서는 부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높여 드릴 때 일어섭니다. 묵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찬양을 하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통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꿇을 수 없으니까 의자에 앉아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사실은 잘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일어서는 거, 앉는 거 그런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무 의미 없이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런 어떤 형식적인 무조건 그런 의미 없이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말씀 들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복을 받아야겠다. 물론 그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아주 낮은 수준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단순하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수준은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의 목적이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 묵도할 때 기원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배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어떤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와 은혜, 이것이 없으면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도 보시면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먼저 예배 본질에 대해서 알려면은 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하는 것부터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예배를 누가 드릴 수 있습니까? 10절에 그 대상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뒤에 화면 띄었어요. 자,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라고 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때가 있지만 또 동시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대상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안히 거주하게 하신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평안과 안식을 단순하게 육신의 평안, 육신의 안식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평안을 말한다면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집에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다른 사람들 만나야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실 때는 그런 육신의 평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하게 될 때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실, 우리가 거할 그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그러면 천국이니까 지금 이 세상과는 상관없구나,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그 땅은 천국을 변화해서 말씀을 드리기도 하지만 또 다르게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곳입니다. 즉 오늘 이 하나님께서 1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 은혜들은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 영원의 안식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악한 대적을 이길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 평안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앞서 말씀드린 12절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즐거워해야 된다. 마지막 18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미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단순하게 하나님 나왔으니까 복 주십시오, 이 수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요, 예배를 자신의 어떤 갈급한 어떤 문제 해결 통로로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의 어떤 소원을 속히 들어주기 원하는 그런 갈급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내가 뭔가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좀 잘 보이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 그건 예배가 아니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뭐뭐 형식은 예배를 형식을 갖추는 것 같지만 그것은 거짓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또 예배를 마치 책임감을 가지고 드려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연하게 해야 하는 그런 책임, 의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책임과 의무가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책임과 의무만 가지고 예배를 드려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가져야 할 어떤 면에서 보면 국방의 의무 또는 세금을 내야 되는 납세 의무처럼 이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서 책임, 의무, 이게 아니라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 자리에 와 있는다 할지언정요,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저 예배 참석에 목적을 둔 예배를 보는 것이죠. 한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 드리는 교회마다 시청 또는 관공서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확인을 좀 했습니다. 예배 현장에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또 예배당 앞에서 얼마나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지, 과연 열 있는 사람들이 출입을 하는지 그렇게 확인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확인 후에 이제 같이 그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그 자리에서 예배 시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그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맡은 책임감, 의무 때문에 그저 있는 하나의 예배를 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이건 비단 예배당 안에서의 문제만 아니죠. 실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 이게 참된 예배 아닙니까? 늘 하나님이 보시는 삶, 늘 하나님이 의식하는 삶, 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누구에게 드리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배, 다르게 표현하면 제사, 이 갖는 예배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자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기본 마음가짐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것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족속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족속은 이런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지난주에 본 말씀입니다만 신명기 12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라고 합니다. 그들이 가진 신앙, 가나안 민족들이 가진 신앙과 너희들이 가진 어떤 신앙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민족들이 행하는 그 우상은요, 그들이 절하는 그 우상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방법으로 그저 자기들의 어떤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렇게 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이 말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보시겠습니다만 12장 30절에 보시면요,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가나안 민족들이 자기들의 신을 섬기듯이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절에 서 있는 자들이 부처를 섬기듯이, 조상신 섬기듯이 그저 하나의 복만 바라면서 그렇게 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 하나님을 믿는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요,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경우도 없고 상식도 없고 교양도 없고 양보도 융통성도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자기 욕심만 채우는 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욕심을 채우면서 그들은 늘 내세우는 게 뭐냐면 기독교 또는 교회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 자들 때문에 듣는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너희가 다니는 교회 다니느니 절에 가겠다. 그따위에 하나님을 믿느니 내가 차라리 내 자신을 믿겠다. 이런 소리들을 불신자들이 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통해서 보는 사람들의 소리가 어떤 소리여야 됩니까? 와, 당신을 보니까 정말 교회가 다르긴 다른 것 같구나. 당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부처나 그런 신들과는 정말 다른 것 같구나. 당신이 그렇게 기뻐하며 그렇게 마음의 평안을 얻으며 그렇게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기독교가 참 종교인 것 같다라는 그런 말들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나 부처나 조상이나 무슨 차이가 있냐?
이런 말들이 오히려 더 많이 들려지는 세상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죠.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요, 정말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저 사람과는 늘 연락을 주고받고 싶고 저 사람과 대화를 하면 신앙적인 이야기만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다니고 같이 신앙생활 하지만 정말 같이 복 있기 싫어, 소리조차 듣기 싫은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성도들을 가르쳐서 소금이라는, 너희는 빛과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냥 소금이라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그 소금의 역할이 조금이라도 나타나야 합니다. 소금은 아주 조금만 들어가도 그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없는 것과 조금이라도 있는 것과는 천지 차이가 나죠.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요, 어딘가에는 물이 조금이라도 묻어 있는 것처럼 묻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다 하는 사람들이 전혀 변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자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아. 다른 건 다 바뀌어도 사람은 안 바뀌어.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 그 사람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놀라야 됩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기독교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비춰질 때가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지 않은데 왜 목사님 굳이 이 시간에 그 말씀 아니야, 좀 심한 거 아니냐?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런 분이 안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시대가 그렇고 이 시대 교인이라고 성도라고 불려지는 자들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에게 어떤 힘이 되는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 재물을 얻기 위해서 무슨 일도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일을 행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기의 어떤 힘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들먹입니다. 자기의 어떤 사업의 부유를 위해서,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자기가 믿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기껏한다라는 것이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 차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나 교회 다닌다. 아니면 자동차 뒤에 물고기 모양이 있죠. 그것을 붙이면서 이 차주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정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도 있는 데서 나는 그래도 당당하게 실사기도 한다,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요, 신을 만들어서 그 신에게 자신들의 어떤 욕심을 이루는 방법으로 무슨 짓이든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바알신 앞에서 제사 드리는 음란한 그런 행위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런 모습을 넘어서서 좀 종교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다른 삶 앞에서 뭔가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기독교라고 하면 뭔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윤리적인 면, 도덕적인 면, 더 나아가서 사랑, 긍휼 이런 차원에서 뭔가 좀 달라 보여야 되는데, 기독교가, 교회가 좀 더 사랑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교회가 더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교회가 좀 더 긍휼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교회가 너무 자기들끼리만 놀고 있더라는 거죠. 이사야 58장에 보시면은 금식에 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금식과 제사에 관해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데요. 이것을 어떤 이들이 금식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이걸 내가 시키면 신앙인이고 이 말씀을 시키지 않으면 불신자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금식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뭐 일주일 금식을 했다, 10일 금식을 했다, 40일 금식을 했다, 와 위대하다, 대단하다, 훌륭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금식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사람은 먹어야 힘이 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먹어야 힘이 납니다. 그런데 금식을 한다는 건 뭡니까? 난 이제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금식을 한다는 것은 먹어야지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데 내가 먹지 아니하고 이제 오롯이 내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필요로 할 때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매달린다, 떼쓰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참 감동되시죠? 참 훌륭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좀 내 원하는 것 좀 들어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금식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해서 소원을 이루게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 없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더욱더 당연한 것이죠.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또 그 하나님의 힘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금식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것이 올바른 제사를 드리는 자의 자세,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제사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한 무조건적으로 그 교회에 나와 있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가 빠진 제사는 제사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제사는 겉모습이 어떠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제사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제사, 그런 예배가 참된 예배요, 거룩한 예배라는 것이죠. 이사야 58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나옵니다. 이사야 58장 6절 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술인 자에게 내 양심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범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마지막 모습이 참 요즘 시대에 많이 드러나죠.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거. 요즘은 일가 친척이라도 누가 찾아오면 도와달라고 찾아오면 일부러 억닥하고 숨어 다닌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바리새인들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못할 짓을 합니까? 안식일을 왜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것을 이들은 지금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의미는 안식일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누가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감시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그 참된 안식 개념을 너희들이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먼저 아시고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들이 제대로 알고, 그리고 그 안식일을 준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일을 지키는 것, 이것이 올바른 안식일을 지키는 자의 자세라는 거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배에 안 나오는 것보다 나오는 것이 100배, 확실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단순하게 몸만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마음, 올바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게 바뀌어진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드디어 교회 나가기 시작했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되고 표정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인상을 쓰고 마치 종이국인 것처럼 그렇게 옹한상 쓰고 다닌다면 아무도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한동안 이제 저희 가정에 힘든 일들이 한 몇 가지가 좀 갑자기 그렇게 겹쳐진 일들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있었는데요.
최대한 내색을 안 하려고 했는데 어느 모임에서 이제 모 사모님이 눈치를 채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와 사모는 늘 아무 일 없었는 것처럼 해야 돼. 처음에 그 말이 이제 이해가 안 갔습니다. 어떻게 아무 일 없었는 것처럼 해야 되냐. 근데 한편으로는 그 말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또 맞다라는 말씀이 맞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와 사모가 얼굴을 구기고 있고 인상을 쓰고 있으면 도움이 안 돼, 은혜가 안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요,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성도는 감사가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는 자들입니다. 이걸 누가 억지로 우리가 쥐어짜서 그렇게 사랑하고 구제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드러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배운 것이 없고 나는 세상적인 힘이 없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없다,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뭐 가진 것도 없다, 배운 것도 없다, 힘이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요, 다르게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나는 이렇게 없는 사람, 약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정말 나에게 있는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생각 못했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아니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입었다면 이 세상에서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고, 비록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우리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무시할 수도 없고 우리는 무시당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 이하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지 않은 그 어떤 것도 죽음이어도 우리를 끊어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예배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내가 억지로 마지못해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우상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제사죠. 참된 예배, 참된 제사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는 것이요.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참된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특권을 가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보았고 다른 사람들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또한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에서의 예배, 또 우리의 교회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